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저하고 아주 친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연락의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역자인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쳤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대부분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에 대한 일을 하고 우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친 것 같다.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형 이럴 때는 형은 어떻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기숙사를 같이 썼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한테 질문했던 거 생각나냐고, 너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대답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대답은 어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나는 시작이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아. 그게 나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느끼는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주일의 힘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이 나도 부교육자를 하면서 15년 동안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했지만 이걸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그냥 행정직원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겠지.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분명한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 한 주 동안 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웬만하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쯤 우리의 생에 한번 질문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한 주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시작의 근원이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는 한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은혜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만 성찬주의 설교를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할 때가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내용과 오늘 지금 전할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꼭 듣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명령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례를 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세례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걸 아는 자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잘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안타깝게도 이 세례받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세례 교육도 철저하지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심지어 직분까지도 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처럼 보여져서 이 사람의 믿음은 보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성공한 거니까 교회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가치와 방향에 있어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 이게 아니라 함께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래대로 바르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교단에 다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전혀 없는, 우리 교단으로 보면 등록교인과 침례교인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되게 특별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친 거고 여러분들이 잘못 그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특별한 자랑거리가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바르게 시행하면서 걸어가자라고 하면서 이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찬을 여러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받았던 것이 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먹는데 사람들도 아니야, 짐승들이고 야만인들이야 라고 하는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건 괜찮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 받아도 괜찮습니다. 잘 설명해 주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이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찬 예식의 전반적인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찬을 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잔과 이 먹는 빵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이것을 식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탁의 친교에서 시작된 것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식사가 특별히 의미 있게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 상관없이 여러분 장자는 무조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뜻이 뭐냐면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추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어린 양과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의 교제라고 하니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에서 그 집에 가장 어른 되는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말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 시절에 그렇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교회된 신자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을 성취하셨으니까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식사를 기념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의미를 지금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오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식사였다면 주의 만찬 그러니까 곧 교회의 성찬식은 이미 오셔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식이 식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식사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 그 조금 먹고 빵 조금 그 먹는 걸로 어떻게 식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성찬식이 본래의 의미를 가진 이 식사가 아닌 예배의 의미로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주의 만찬이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 지금의 교회와 같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엌과 주방 시설을 갖춘 이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때 모였던 가정집의 형태가 잘 보시면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좁고 답답한 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핍박받을 때니까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종과 상전의 제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집안일을 다 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귀하게 여겨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먹을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넉넉하게 가지고 와서 그 양식들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에는 이것을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룩한 식사가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제도로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분파와 분쟁이 일어났었던 이 고린도 교회만 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을 가지고 왔던 그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자신들만 먹고 배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찌꺼기들만 뒤에 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주 5일제가 아니었습니다. 주 6일제도 아니었죠. 주 7일 동안 종은 계속 일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는 애찬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온 거 내가 먹는 것 같고 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명백히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거고 이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함께 먹는 게 이렇게 중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거룩한 식탁에 친교가 깨어지는 이런 부작용들은 후대에 이 식탁의 친교를 예배의 어떤 한 특정한 형식으로 삼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의 만찬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신적으로 배부른 그 식탁이 아닌 지금의 예배 형식인 이 성찬식으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찬의 본래 의미가 식탁의 친교 의미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은혜를 그 부분으로 여러분 메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마실 때 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 사람이 천주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하는 이 성찬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저거 먹으면 난 괜찮아져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거 먹으면 괜찮아져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신비하고 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명확히 드러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칼빈 같은 경우는 보이는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 사실을 너무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감격스럽지만 이분은 특별히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 보이는 설교로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직접 보고 그 은혜들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이 은혜가 성찬을 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잔과 떡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걸,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원수와는 같이 식탁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지도 않고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유월절 식사와 같이 여러분 새 언약 아래서 나누는 가족 식사이고 거룩한 친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거룩한 친교라고 부르는데, 이 식탁은 특별히 가족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단순히 여러분 믿는다는 말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이 저도 그냥 믿어요, 저도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거듭남과 이 공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들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유형의 교회로 들어오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공인받는 사람들이 이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이 꼭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족의 공동체 식사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성찬은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영교회에 들어가는 의식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이 거룩한 친교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모두 가운데 흐르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그들 안에 한 몸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영적 가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는 당일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교회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새 정체성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누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자양분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이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성찬을 할 때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남녀끼리 유별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당시에 대단했던 이유는 남녀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종과 상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나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상이 보면서 당황해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른 공동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영적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 저녁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주님을 죽으심을 기념하는 바른 방식이라는 걸, 그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거룩한 가족의 공동체 식사 자리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거룩한 친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됨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식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식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만찬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에서 제공하는 음식 역시도, 떡과 포도주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우리를 위해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인 것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의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고 누리는 그 모든 은혜들은 결국 이 성찬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근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모든 구원과 구속은 그분이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들에게 주신 몸과 피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자였던 존 네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능가하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다. 이것은 단순히 법정적 개념 이상으로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자가 된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분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살필다라는 것을 단순히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알고 또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빠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찬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만이 이 성찬을 대하라고 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이 말은 성찬에서 받는 떡과 잔이 내 죄에 속량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다봄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함이 허락되는 것인데,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대할 때 단순히 떡과 포도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신자들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특별하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식을 명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예식이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식을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가장 강력한 구절이, 어떤 신학자는 이 너희를 위하는 이 말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몸과 피를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먹었을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일을 행했을 때 성령님이 그 영적 임재설에 나타나는 대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이 성찬식을 고안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것은 나를 기념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 영광 가운데 자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으니까 그 일을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재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성찬을 지금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과 가졌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죽이실 구주, 죽으시는 구주를 여러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깨어진 심령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성찬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 성찬을 인도해서 그 성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이 일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완벽함이나 의로움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게 살았으니까 나도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 성찬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주님의 만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나를 말할 수 있고 자기를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식탁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찬은 특정한 성도 개인이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거나 여러분 성화의 방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오해하셔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신다면 성찬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식탁, 식사이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재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바라보면 성찬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네요. 이들과 함께 같이 이 성찬을 대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성찬의 진수라는 부분을 보면 이 사실이 잘 나옵니다. 29장 1항에 보시면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신비한 친교이고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교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 안의 형제요, 이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먹는 이 최고의 정찬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마땅히 사모하면서 즐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죽음의 직전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 120년경에 안디옥의 감옥이었던 이그나티스는 투옥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며칠 뒤에 로마의 그 형장에 들어가서 죽게 될 바로 그 시점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죽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빵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향연인 그분의 보혈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에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내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우리 옆에 있는 성찬을 받고 성찬을 준비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눈을 크게 떠서 함께 이 주의 상에서 먹고 있는 구원받은 형제들, 성찬을 받는 사람들과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묵상함과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도 우리가 묵상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고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영적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구나. 이 보이는 설교인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일생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주의 은혜로 이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같이 이렇게 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행함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